15절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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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기쁨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매우 야속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들은 우리의 기억으로 남지만 야속하고 속상한 일들은 가슴에 맺힘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가슴에 맺히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받는 상처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흔하게 내 마음의 상처로 남느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것 아니에요. 어디에 딴 것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무시될 때, 무시당할 때, 곧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야속한지 모르죠. 곧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내 속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곧 상처로 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서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상처를 받고 나만이 아파하고 나만 아는 속상한 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와 같은 똑같은 속상한 가운데 야속한 가운데 가슴의 상처로 남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 바 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 바 되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 누구도 몰라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과연 무엇을 알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예. 무엇을 아실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르는 것을 묻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인데 모르는 것을 묻는 것과 또한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단순한 질문으로 무엇을 얻기 원하는 겁니까? 답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반면 아는 것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지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묻는 것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리고 뭐예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면서 묻는 것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다 아시고 계시면서 묻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먼저는 마리아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인의 눈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감사해요. 다 잊으셔서 감사해.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자기를, 그쵸? 자리를 지키는 눈물이었잖아요. 또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의 눈물이? 여인의 눈물이. 또 하나는 뭡니까? 주를 애타게 찾는 눈물이었죠. 여러분 봐요.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누구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았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아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곧 나의 삶 가운데 흘려야 하는 눈물 또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요. 또한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형편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찌하여 울며라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모두가 다 떠나고 그 자리에 오직 홀로 남아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당황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더군다나 남자라는 대상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뭐예요? 든든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다 하나같이 집으로 떠난 그 입장에서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점점 암울해지는 그러한 마리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때에 우리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면서 권사님이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권사님이 이 어지럼증으로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열무를 심었는데 밭대기에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갖는 그러한 상황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니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삶인데도 나 자신이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나의 사정은 누구에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 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하와 갖게 하는 짝지어주는 거 그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야, 여러분 너무나 눈치가 여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담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짝지어져서 같이 살게 하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물을 명명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 고유의 격을 인정하고 지정하고 다음에 그것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물이 각기 그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그 사물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곧 그 사물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로서 기능을 갖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진정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붙여질 때야 비로소 뭡니까? 그 사물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짓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뭐예요? 그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 같은 거 전시회를 보면은 그 그림을 걸어놓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그림의 이름이 있죠.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목을 달아놔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떠한 제목으로 그림이 걸려요? 무죄라는 제목으로 이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를 걸어놨더라도 무죄라는 이름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이름이, 타이틀이 명시된다는 것은 비로소 그 의미가 그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름을 갖는 것은 그 모든 사물의 격을 인정해주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존재의 가치가 비로소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뭐예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미가 담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님을 찾는 그 간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도 뭐 하는 겁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둔지 내게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알게 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곧 나를 알아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불러주니까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도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무덤을 향하여 있었던 거죠. 근데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돌이켜. 바로 뭐예요? 선생님,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아신 바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토미 월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건데 우리 말로도 이제 번역돼서 열심히 많이 불렀죠. 뭐예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곡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곡이 쓰여지는 배경이 있는데 이 토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별로 아이들에게 관심도 받지 않는 존재고 조용한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토미가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를 다시 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토미가 내 이름을 알았다.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나를 알고 있어. 토미가 나를 알아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외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뭘 아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죠.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모른다고요? 무엇을 모른다고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70인 전도자를 세상으로 보내고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면서 흥분해서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뻐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글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모르는 거, 여러분 그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무엇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에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사명을 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각각 인격체로서 주어진 이름이 있듯이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도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셨는데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까지도 아신 바 되셨고 그녀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주님은 그에게 재차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너희보다 뭐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고 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에 대하여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감당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의 이름만을 스스로가 기억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곧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은 나는 주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많은 자들에게 주의 부활의 소식과 주의 구원의 소식과 십자가의 사건과 저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과
나의 사명 그리고 나의 사정을 아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